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은 27강입니다. 이제 몇 강 안 남았습니다. 같이 3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조 열내 적학문하야. 나는 일찍부터 학문을 많이 쌓아서 역증토소 심경론이로다. 서초도 찾고 경론도 찾아 헤맸다. 분별망상 부지슈라. 명상을 분별하기를 쉴 줄 모르는 것이 입회삼서 오지곤이라.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새는 격이라. 스스로 필요할 뿐이었네. 각피열의 고가책하니 도리어 열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보니 수타 진보 유하이까. 다른 사람의 보배를 세는 격이라.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겠느냐. 종래 충등 각 허행하니 예전에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헛되게 행했음을 깨달으니 단연 왕작 풍진객이로다.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되게 풍진객이 되었더라. 다시요. 오조 열내 적학문하여. 나는 일찍부터 학문을 많이 쌓아서 역증토소 심경론이로다. 서초도 찾고 경론도 찾아 헤맸다. 분별망상 부지그라. 명상을 분별하기를 쉴 줄 모르는 것이 입회삼사 도자곤이라.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새는 격이라. 스스로 필요할 뿐이었네. 각피열의 고가책하니 도리어 열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보니 수타 진보 유하이까. 다른 사람의 보배를 세는 격이라.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종래 충등 각 허행하니 예전에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헛되게 행했음을 깨달으니 단연 왕작 풍진객이로다.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되게 풍진객이 되었다. 마지막이요. 오조 열내 적학문하여. 나는 일찍부터 학문을 많이 쌓아서 역증토소 심경론이로다. 서초도 찾고 경론도 찾아 헤맸다. 분별 명상 부지슈라. 명상을 분별하기를 쉴 줄 모르는 것이 입회삼사 도자곤이라.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새는 격이라. 스스로 필요할 뿐이었네. 각피열의 고가책하니 도리열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보니 수타 진보 유하이까. 다른 사람의 보배를 세는 격이라.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종래 충등 각 허행하니 예전에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헛되게 행했음을 깨달으니 단연 왕작 풍진객이로다.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되게 풍진객이 되었다. 27강의 내용을 보면은 영가 형각스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공부를 많이 한 게 여기서는 헛되다, 필요 없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한 번 깨달아 보니까 그거는 전혀 필요가 없었더라. 지금 이 순간 깨달은 이것이 진짜더라. 그 내용을 오늘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영가스님처럼 몇십 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박식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가스님이 깨달은 이것만 깨달으면 영가스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한 번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을 사실은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쉽게 돌아가지 말고 곧바로 하라. 내가 30년 동안 예를 들면 한 것이 그대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요지 진짜 보물을 알게 줄 거니까 이게 깨달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26강을 한번 보죠. 교재 301페이지죠. 그냥 번역된 것만 보면
원동교예요. 원만한 가르침에 인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놓아라. 내 생각, 내 잣대를 놓으라는 거는 인연 따라 가라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되는 거는 뭔지 아세요? 옳고 그른 걸 따지면 마음이 병이 됩니다. 마음이 병이 되는 거는 마음이 머물면 병이 돼요. 내가 화가 나면 마음이 머물죠. 내 생각이 고집하죠. 그럼 병이에요. 옳고 그른 거는 있어요. 근데 옳고 그른 거를 갖다가 서로 얘기하는 거는 주고받고 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고집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을 넣으면 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기 전에, 병이 되기 전에 아 그래, 상대가 말하는 것을 그냥 따라주면 돼요. 알고 속아주면 됩니다.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면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흐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병이 되는 거는 내 마음이 머물어요. 내 마음이 체한 겁니다. 체한 거는 것은 한 곳에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병이 되기까지 하지 않는 거는 결국 뭐야? 왕래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면 되고, 아니면 뭡니까?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속아주고 그러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만한 가르침은 인정이 없다는 거 여기서 답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심이 있어 해결하지 못하는 곧바로 따져볼지어다. 이것은 원동교는 인정이 없다. 결국은 네 생각을 좀 내려놓아라 겁니다. 그만 내려놓으면 딱 이런 깨달음이다. 인연에서 인연법을 살리는 것이다. 네가 따져 물어봐라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승이 아상인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잘났다, 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수행하는데 단견상견의 부동에 떨어질까 염려해선이라 했어요. 단견상견은 극단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네가 옳다, 내가 틀리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옳고 그른 거를 조금 떠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옳고 그른 것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옳고 그른 거를 우리가 따져서 해결되는 거 많이 있습니까? 그죠? 충돌됐을 때 내가 옳은 경우도 있고 상대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틀린 경우도 있고 상대가 옳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억울할 때,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 내가 마음이 병이 됐을 때는 상대가 억지 얘기, 상대가 자기 주장을 펼 때입니다. 그죠? 상식적인 것에 벗어날 때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상대가 나보다 지위가 높다고, 상대가 성격이 세다고 억지 씁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견해를 옳은 거를 펴도 상대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물론 받아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왕래합니다. 또 안 받아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언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결국 나의 감정이 높아지죠. 혈압이 올라가죠. 그죠? 마음에 뭡니까? 딱 취한 것 같죠? 마음이 멈춰버리죠. 그때 뭡니까? 찬스예요. 아 그래, 오늘의 인연이구나,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내 친구나 중요한 사람은 안 그래요. 그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면 되고 져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보물이에요. 보물의 가르침입니다. 돈 빌려줄 때 우리가 남에게 안 빌려주죠? 근데 내 남편에게 빌려줄 수 있죠? 그죠? 내 친자에게 빌려줄 수 있죠? 왜?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남에게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빌려주죠. 근데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있죠. 그때는 받지 않을 각오하고 빌려줄 때. 대충 아시겠죠? 뭐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실천이 안 될 뿐이지. 그 다음에 비불비 시불시라는 거는 옳고 그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번역했죠? 옳고 그른 것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허리만큼만 어긋나도,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천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이 있는데 내 입장에서 옳은 게 있고 상대 입장에 틀린 게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옳은 게 있고 내 입장에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충돌이 되죠? 논쟁이 되죠? 그죠? 그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주지 말라고요. 내 생각 그게 고집부리지 말라. 저주라 그겁니다. 손해보라 그겁니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상대가 억지 쓰고 상대가 무례하게 자기 주장을 편 사람 치고 내가 그 사람하고 말 섞어서 이긴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져주고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게서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걸 좀 이렇게 계속 간절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나하고 직장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또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경우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정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곤조곤하게 이치 설명하고 안 될 때는 그냥 뭐야 냅둬도 돼. 오늘의 인연이다. 그죠? 옳은 입장은 용료도 순식간에 성불을 했고 그런 입장은 선성비고도 산처럼 지어 떨었는데 참 예를 잘 들었어요. 용료는 8살 난 딸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보면 조금 배우지 못하고 못 살고 수준이 낮은 딸이에요. 왜? 용료는 용왕의 딸이기 때문에 인간 이하잖아. 미물이기 때문에 용왕의 딸이라도 인간의 입장에 보면 인간보다 미칩니다. 근데 믿음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니까 믿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래 오늘의 인연은 손해보는 거구나. 오늘의 인연은 내가 져주는 거구나. 오늘은 억지를 받는 날이구나. 그래 오늘의 인연을 믿자. 그러면 용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성비구는 산처로 지역이 떨어졌죠. 옳고 그름을 따진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따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제로 이런 이치를 알고 오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366페이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거기 있죠? 증도가 원문을 이렇게 알기 쉽게 해놓으셨죠? 무비스님께서. 증도가 원문 써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군불경가, 그대는 보았는가요? 아는가? 그건 뭐요? 진리를 당신은 아냐? 내가 진리를 얘기할 테니까 그대 마음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대 마음에서. 내 마음이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를 보라. 알아라. 그 뜻입니다. 영가스님께서 내가 공부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런 거더라. 이걸 밖에서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 그대로 있었더라. 내가 내 스스로 몰랐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각을 촉구하는 겁니다.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도인.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인연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배웠다, 뭐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뭐예요? 자연적으로 하는 거 없이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 없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도예요.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것 같고 이것이 항상 우리가 뭐예요? 아침에 화장실을 가도 화장실에 간바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가서 힘들었다 합니까? 물론 변비 있으면 힘들죠. 그래도 변비가 있어 힘들어도 변비가 해결되면 어때요? 기분 좋죠? 힘들지 않죠? 밥 먹을 때 힘들다 합니까? 아, 그냥 먹는 거 같지 않게 먹는 거잖아요. 일할 때도 일하지 않은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물론 몸이 피곤하면 힘들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을 찾으면 그게 바로 오늘의 공부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것도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도인은 바로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가 도인이 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망상을 버리지 않고 진실을 구하지 않네요. 옳고 나쁜 거를 갖다가 버리고 구한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대로, 틀린 건 틀린 거대로 관계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세간 안에 있어도 그걸 초월하게 관계한다는 거고, 무명실성 불성,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들 부처님 성품이고, 환영하다 허망한 육신 그들의 법신이네. 결국 뭐야? 우리가 화를 내고 따지고 하는 것이 불성이고, 그리고 내가 이 허망한 육신, 좀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육신이 진짜 부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진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있어도 이거를 갖다 인연따라 내가 관계를 하니까 결국 뭐예요? 해도 한 바가 없는 겁니다. 안 한 듯이 하는 거예요. 집착이 없는 겁니다.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놔버리는 겁니다. 해탈되는 거예요. 일본에는 부처님을 호독계 사마라 하거든요. 근데 일본 학자가 호독계로 한 동사에서 전성명사에서 호독계는 원래 풀다는 뜻입니다. 해탈이라는 뜻이에요. 옳고 그른 것에서 해탈됐다. 옳고 그른 것에서 초월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본원자성 천진불,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 천진불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을 깨달아, 자연을 스승 삼은 분이에요. 오음분 공고래, 오음의 육신도 뜬금이라 할 일 없이 오고 가고. 오음의 육신은 뭐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에요.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이 뭐예요? 그냥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소변 매르면 소변 넣고, 목마르면 물 먹고, 소리 듣고 싶으면 소리 듣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삼독 수포 허출물이다. 삼독 번뇌도 물고품이라 헛되이 나왔다 없었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 그것도 우리가 걸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탐진치 삼독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증실상 무인법. 실상을 깨닫고 나니,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나 너랑은 구분이 없더라. 원래 내가 너고 너가 나더라. 둘이 하나더라.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찰나멸각 아비업이라. 찰나 사이에 무간지옥이 업이 사라지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때문에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의 무간지옥이 없어진다는 거는 내가 살다 보면 화도 내고, 살다 보면 억지도 쓰고, 살다 보면 슬프고, 또 뭐 허무하고, 뭐 억울하고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찰나 사이에 깨닫고 나니까, 야,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없었던 건 하자. 지나갔잖아. 모든 것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다만 기억이 남아있죠.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약장망호 강중생인데, 지금까지 한 말을 내가 속였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아주 강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문화가 발달해서, 언어가 발달해서, 또 활자 기술이 발달해서, 그리고 이제 뭐 제4차 산업까지 와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 발달돼서 딱 검색만 하면 나옵니다. 때문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요. 왜? 또 볼 수 있으니까.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 문자 문화가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어. 말만 했어요. 그 때문에 한 번 할 때 이걸 내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잘 새겨듣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일해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순간이 일생에 한 번이다. 귀 기울여서 경청하자 그럽니다. 그때 경전에는 채청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라. 몸과 마음을 기울여 들어라. 그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공부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배울 거를 배워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공부 끝나고 정리해 줄 테니까 오늘 27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3페이지 보세요. 그 밑에 문희쌤이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눈으로 쓰기 읽기 쉽죠. 첫 번째, 5조 연례 적학문하였어요. 나는 일찍부터 학문을 많이 쌓아서 영가스님이 육조스님에게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천태종에 천태교학을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많이 했다. 불교 학문, 불교 교학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이론적인 공부를. 그 다음에 역증토소 심경론이로다. 소초도 찾고 경론도 찾아 헤맸다. 그래서 경론이라면 부처님의 말씀이 경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또 해석, 나름대로 논문 쓴 것이 논이에요. 그러니까 경론도 찾았고 소초는 또 경론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한 겁니다. 그 밑에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론 소초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은 이런 거야 하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해설서에 써 있어. 해설서를 보니까 난 이렇게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것까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게 바로 소초입니다. 그죠? 우리 요즘 레시피라는 게 있죠? 음식 만들 때 레시피는 경론이고 소초는 뭐예요? 내가 이 레시피를 보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더라. 이게 소초예요. 그 또 뭐예요? 또 불륜 설명, 알리시키 한 거에 바로 소초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가 선생님은 공부를 계속 많이 한 거예요. 또 의심을 가지고 또 다른 또 논문을 보고 또 부족하니까 또 다른 또 논문을 보고 계속 뭐예요? 학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천차했다는 거죠. 그냥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분별, 명상, 부지, 수라 했죠? 명상을 분별하는데 쉰 적이 없었다. 쉬기를 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명상 분별은 이름과 모양이에요. 이름과 모양이 뭐예요? 우리가 한식집, 아구찜, 중국집, 그게 바로 이름이죠? 그리고 중국집 가면은 그게 탕수육이다, 이게 짜장면이다, 이게 모양이죠? 그죠? 양식집 가면 뭐예요? 이건 스테이크다, 이거는 스파게티다, 그러죠? 이번에 우리 여행 가서 뭐 먹었어요? 뭐 먹었나? 응? 고등어 마늘. 그쵸? 뭐야? 간고등어 먹었죠? 그리고 거기 또 따라 나오는 그런 한식이죠? 의성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맛집에 갔잖아요? 그게 바로 명상인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간고등어인데, 이 의성 간고등어, 군청에서 하는 간고등어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상이에요. 모양이에요. 그게 명상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명상에는 결국 개념이에요. 결국 어떤 것에 대한 개념. 이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짜장면은 이름이고 이 중국집의 짜장면은 이렇게 나온다. 상이에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분별하는 것을 쉴 줄 몰랐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이거, 또 어느 조상의 말씀이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해선사도자곤이라,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세는 것, 계산하는 것이 스스로 피곤했다는 겁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 세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쓸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공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책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알기 요즘만 전해드리는 겁니다. 보사님들 요즘에 스마트폰 사시죠? 그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매뉴얼 있죠?
매뉴얼 조그만 그 수첩에 깨알같은 글씨로 설명서가 돼 있죠. 그 읽습니까? 안 읽죠.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 옆에 물어보면 돼요. 자식이 물어보면 됩니다. 결국 뭐예요? 절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쓰는 사용법을 알려면 매뉴얼을 봐야 되거든요. 뭐 단축번호는 어떻다 한다. 그거 진짜 모래 쥐내립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는 뭐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영가스님의 이 중동화를 배우는 것도 바로 그 뜻입니다.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이것만 공부하면 당신들 내처럼 된다. 나는 돌아갔다. 뺑뺑 돌아갔는데 당신들은 그냥 고속도로 가면 된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요지를 분명히 알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각피열의 고가치의 간님. 도리열의 호된 꾸준함을 듣고 보니 내가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없이 많아요. 또 조사님의 가르침이 또 수없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내놓았는데 공부하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한테 호되게 꾸준함을 들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부처님한테 꾸준함을 들은 것 같다.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죠.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게 텔레파시입니다. 우리가 보면 꿈에 부모님 꿈을 꾸죠. 그리고 왠지 부모님한테 혼난 것 같죠. 부모님 뭔가 계시를 주죠. 그런 뜻이에요. 왜 혼났습니까? 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내가 84,000 경전을 얘기한 거는 대기설법이다. 설사병에 걸린 애한테는 설사약을 준 거고, 변비에 걸린 애는 변비약을 준 거야. 또 두통을 앓는 애한테는 두통약을 준 건데, 너는 지금 설사를 하는데 설사약을 먹으면 되는데 모처럼 쓸데없이 머리도 안 아픈데 두통약까지 먹었니? 그 뜻입니다. 근데 전문가 되려면 다 읽어야 돼요. 때문에 영가스님은 아주 핵심 포인트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혼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거리, 내가 갖고 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요구, 그것만 여기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타, 진보, 유하이가, 그것이 바로 남의 보배를 세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지. 그 밑에 미브스는 하암경에 나오죠.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내 걸로 만들기를 한 건데, 공부를 하는 거는 결국 내 마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수없이 많이 공부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뭐야? 남의 마음을 찾지 않냐? 네 마음에는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았냐? 선성비고 같지 않냐? 네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결국 네 마음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마음을 연결시킬커녕 따지기나 하고 나는 못 살기나 하고 남을 갖다가 헐뜯기나 하고 나는 몇 시간이나 하고 교만하기나 하는데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쓸데없이 남의 보물만 세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실천 안 하면 남의 보물만 센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실제해도, 실천 안 하고 실제해도 그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종래 충등 각 허행하니 예전에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헛되게 행했음을 깨달으니 단연 왕작 풍진객으로다.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되게 풍진객이 되었더라. 옛날에는 잘못 걸은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걷는 법을 배워도 그거를 내가 해당하지 못하고 나에게 해당시키지 못하고 이론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로만 커지고 가부처럼 머리만 커지고 실제로 걸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아는 것만 많은 거예요. 결국 내가 많은 사람에게 걸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걸었잖아요? 못 걸은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이 실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관계할 때 내 자신이 결국 내가 많이 배운 거를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론만, 이건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는 거 했지. 한번 해보세요. 시범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뜻입니다. 결국 훈수 많이 드는 사람 있죠. 옆에서 말 많은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있죠. 당신 해보세요. 그러면 나 몰라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꺼내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풍진객. 자기 집에 있는데 자기 집인 걸 모르고 밖에 나가서 바람 맞고 먼지 집어 씌운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예요? 남에게 욕먹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남을 가르치다가 혼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멋있죠? 결국 불교는 실천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얘기 잘하면 뭐합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남을 헐뜯고 남의 그런 것들 받아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 하나 존재할 개성이 있습니다. 심수만경전 전처실융이란 말이 있거든요. 결국 뭐예요? 마음은 객관세계 연에 따라 변해요. 마음은 움직여요. 마음의 움직임이 상대 따라 좋은 마음 나오고 나쁜 마음 나오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그윽하다는 거예요. 너무 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상대가 어리석은 행동하고 지멋대로 막 하는데 어떨 때는 화가 날 때 있죠? 근데 어떨 때는 불쌍하게 볼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상대에 따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불쌍해서 뭔가를 맞춰주고 싶을 때 있고 어떨 때는 뭐요? 화가 나서 야 그러지 마세요 할 때 있잖아요. 그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변화 이것만 잘 알면 마음이 오묘하다는 것만 알면은 마음을 흘릴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청소해요? 내 입장, 내 중심 항상 남을 갖다 꼬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은 남의 입장이 있고 남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남은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틀리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해결만 잘하면 돼요. 그때그때 따라서 뭐야? 관계만 잘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꼬집잖아. 따지잖아. 자기 마음을 청소 못해서 그러는 거야. 마음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신심이에요. 내 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에요. 상대도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공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의 견해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것을 다 종합한 거를 갖다가 안 하면 돼요. 아까 했죠. 인정을 없애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그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나의 견해를 바꿔야 됩니다. 그야말로 인정을 없애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그때 거기에 고집하면 뭐예요? 마음이 머뭅니다. 그럼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상이 틀려져요. 목소리 커집니다. 행동이 뭐예요? 거칠어집니다. 반드시 뭐예요? 말이 거칠어지고 눈이 찢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져요. 신구의 삼업으로 다 나옵니다. 그 때문에 관계할 때 찬스예요. 깨닫는. 결국 관계를 잘하라. 흘러가듯이 관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기도 하고 내가 틀리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고 상대 입장일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나와 상대의 입장을 초월할 때 결국 뭐예요? 나와 상대가 하나로 이루어질 때 그때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선은 부처님 마음인데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선정은 뭐예요? 내 마음이 동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상대와 하나가 된 상태를 선정이라 해요. 지혜는 뭐예요? 상대와 나하고 똑같은 인간, 평등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인간이죠. 차별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있을 때는 똑같이 뭐예요? 평등한 하나의 주체자예요. 근데 인간을 태어날 때는 각기 다른 인간을 태어납니다. 차별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든. 항상 자기 견해를 내놓거든. 내놔도 돼요. 근데 뭔가 소리가 나면 그때는 내 견해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철칙이에요. 관계법에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불교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관계 못하면. 그죠? 근데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때 깨달으면 돼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깊다는 겁니다. 유하다는 거예요. 그윽할 유자예요. 아까 마라나존대 얘기했죠? 심수만견전, 전처실용유, 유자. 오묘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그 때문에 마음이 오묘하니까 내가 순간 내 욕심대로 하고 해도 상대가 그걸 안 받아주면 그때는 뭐예요?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견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깨달은 사람의 소작입니다. 하는 바예요.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늘 그때그때 이렇게 바꿉니다. 왜? 실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걸림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유들유들 넘어갑니다. 어느 게 옳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뭐라도 상대가 틀려도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늘 바뀌니까 고집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스님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알고도 모른 척 해줘라. 두 번째는 누명을 써라. 억울함을 당해라. 세 번째는 남의 누명까지 대신 써줘라 그랬어요. 하기 어려운 거 세 가지죠. 그러니까 성철스님이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많이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배워야 되겠죠. 예, 잊어버리니까. 사회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의 인생은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생로병사를 할 때 많은 관계를 한단 말입니다. 관계 잘하는 게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때 따라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그죠? 유들유들하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